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요즘 날 참 더운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믿음. 네, 오늘은 여룻바알의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룻바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를 알았던 그와 같은 장로들도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 왜 혼돈의 시기냐? 하나님의 뭐에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다 뭘 따라갔어요? 자기의 소견 따라간 거예요. 이 소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 따라간 거예요. 자기 생각.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을래. 너는 하나님 이렇게 믿지? 하면서 다 소견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관점 이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이 혼란,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기도 많이 해, 나 은혜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은사 주셨어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약하시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약하냐? 사람은요 은혜를 적게 받아도 문제이지만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많이 받아도 문제야. 많이 받아도. 그래서 잘못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다 은혜를 덜 받고 조금 약하게 받고 이런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은혜 받았어,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과해도 문제이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는다고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100%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약한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겸손하셔야 되고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야 건강한 생활을 하시다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며 주님의 데려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뭐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세상의 철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 왜 오십니까?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하고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젖이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떡, 빵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밥이야, 밥. 밥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젖이 되고 신령한 빵이요, 신령한 밥, 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광야에서 세상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밥만 먹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 소견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네 해가지고 대적들을 일으키시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분이셔. 특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사기들은, 이 사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면서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싸움도 하고 재판도 하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치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기드온은 몇 번째 사사입니까? 5번째 사사입니다. 5번째. 이 기드온의 뜻은 뭐냐? 기드온의 뜻이 뭡니까? 기드온의 뜻은 같이 하겠습니다. 나무를 베는 자. 나무를 베는 자. 나무 베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꾼? 나무꾼은 좀 그렇고 나무꾼은 좀 그렇고요. 벌목꾼이면 딱 맞아요. 그죠? 벌목꾼이야, 벌목꾼. 벌목하시는 분은 알죠? 오늘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벌목꾼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벌목꾼이 누구냐? 한여임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찬익 장로님이요. 이분이 벌목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이 장로님,
큰 거 하나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 거 하나 합니다. 이 천안이가 어디가 50만 평이 있는데 그걸 다 벌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그거 뭐 몇 억 떨어집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몇 억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여튼 빈말인지 사실인지 그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못했네. 장로님 거기 몇 억 떨어지면 부스러기다 좀 저한테 주시죠. 이 얘기는 못했어요. 그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하여튼 그런데 벌목꾼이야 벌목꾼. 이 당시에 벌목한다는 것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도끼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톱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왜 하면 그냥 나무들이 척척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야. 완전히 그냥 몸으로 해야 돼. 도끼로 찍거나 그냥 톱으로 썰어내거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라는 뜻은 강한 용사,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기도원은 그렇게 사실은 강한 용사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도원이 강한 용사였던지 300명으로 몇 명을 물리쳐요? 300명으로 이 기도원이요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한명철 권사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면 몇 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400배입니다. 400배 400배의 용사를 물리친 거예요. 이런 땐 좀 놀래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기도원처럼 강한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아주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이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타작할 때마다 그냥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기도원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원이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죠. 요아스.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이 아버지는 그 가정에 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네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거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버지가 그와 같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도원이 조금은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기도원에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기도원이 낮에 합니까? 언제예요? 밤에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하게 되는 거야. 무서워가지고 밤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세라 바알의 산당이 회파되고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이 떨어져 있고 목이 꺾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누가 한 일이냐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원 내놔라 하니까 기도원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냐? 아세라가 진짜 신이 맞아?
그러면 내 아들 기드온이 이 바알의 신당과 이 바알 우상을 회파했는데 이거 무너뜨리고 꺾어버렸는데, 진짜 바알이 참된 신이라고 하면 이 바알이 누구와 싸워야 돼? 기드온과 싸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아세레가 살아있는 참신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알이 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룹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룹바알의 뭡니까? 여룹이라는 뜻은 싸운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룹바알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전쟁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드온이 여룹바알의 이와 같은 별명을 얻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과 아사레의 산당을 다 회파하고 사람들로부터 여룹바알이라는 이와 같은 별명을 듣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드온의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참된 신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뭐예요? 여룹바알이에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전쟁하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우상과 싸우며 반듯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 영적인 여룹바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와 같은 바알이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보다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예배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건 다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이 뭡니까? 영적인 바알이야, 바알. 그걸 우리가 물리쳐야 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만 세우고 이 한 분 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기드온이 여룹바알의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 신앙을 세우는, 악하고 불의한 우상을 물리치고 그것을 깨고 하나님 한 분 신앙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영적 여룹바알, 이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룹바알의 믿음, 여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함이었더라.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미디안의 위협 앞에 목숨을 숨기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사명이나 삶의 태도가 그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새 이름을 얻었습니까? 첫째,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사명은 우상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바알의 제단과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규례대로 제단을 쌓은 후 찍어낸 아세라 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와를 위한 새로운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 해서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일을 모두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니까 바알 제단 헐고, 아버지가 여러분 그 제단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제단을 헐고 하나님 그 제단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이 바알은 남성이고 아세라는 여성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 뭡니까?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 이것들이 모든 풍요를 준다는 거야. 넉넉함을 준다는 거야. 그걸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그 제단을 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한 분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한 분 신앙을 가지고 이제 바알의 단은 헐고 하나님의 제단은 세우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결한, 아주 순결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이와 같은 반듯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기드온이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바알 제단 허무는 일이 낮이 아닌 밤에 행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무섭고 떨렸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과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기드온을 통해 바알 제단은 허물어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 같아. 특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반듯하게 바르게 옳게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진급할래? 응?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집 살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때로는 모른 척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부정과 불법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아, 미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런 아직도 저렇게 세상을 모르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세상의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유형과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그 능력으로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알 제단을 헐고 바알과 다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당장 끌어내라. 그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성을 찍어버렸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요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 싸우려 하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제단을 파괴한 자와 직접 싸우게 두라고 공서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기드온을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전쟁하는 자라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룻바알, 즉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다투는 자, 하나님 편에서 세상의 악과 부의와 부정과 불법 우상을 물리치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영적인 여룻바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룻바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룻바알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의 반대와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런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다고 돈이 나오냐, 진급되냐, 사람들이 너 알아줄 줄 아냐? 세상은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람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누가 그 사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넘어뜨릴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덤볐다가 하나님께서 손 한번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반대와 비난, 조롱과 멸시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반듯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좋은 의의 도구들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헐어야 할 그와 같은 바알의 제단이 뭐냐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하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앙에서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미치는 것 같은데 뒤에서 하나님께 남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쫓아가요, 유행 따라가요, 자기 마음대로 소견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요, 앞에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빠져나가, 다 없어져, 다 날아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얻은 믿음의 새 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별명,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영적인 여룻바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여룻바알 되셔야 돼요.